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 대회에서 유독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스포츠 종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양궁입니다. 양궁 시합을 보면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이 매우 빠른 속도로 관역을 향해 날아가서 명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이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정말로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난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양궁 대회에서 날아가는 화살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느린 영상으로 다시 보면 화살이 일직선으로 곧장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화살이 날아가는 궤도가 일직선이 아니라 약간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포물선을 그린다고 합니다. 또한 날아가는 화살의 모습은 더 신기한데 마치 물고기가 헤엄을 치듯 좌우로 흔들거리면서 목표를 향해 날아갑니다. 이 화살의 움직임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저렇게 꾸물거리면서 어떻게 정확하게 관역까지 도달하는 것인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야외에서 시합을 하기 때문에 대회 당일에 부는 바람과 날씨까지도 모두 감안을 하여 궁사는 활을 쏘아야 한다고 하니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상상이 안 갈 정도입니다. 화살이 포물선을 그리며 물고기처럼 꿈틀거리며 날아갈 때 저렇게 날아서 과연 관역을 잘 맞힐 수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훌륭한 선수는 그 모든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정확히 한가운데를 명중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관역을 명중시키는 명사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어떠한 방해와 실패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야 마시는 바로 우리 주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에는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귀한 말씀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동안 그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그렇게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그 이유가 로마서 1장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놀랍게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이미 그들은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인데 말이죠. 어쩌면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음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1절에서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주기 원하였고 12절에서는 피차 안위함을 얻고자 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서는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특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복음은 바로 다음 구절인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으로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이를 통하여 서로 다른 두 집단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하나가 되기를 원하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유대교와 율법에 대한 배경이 전혀 없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은근히 무시하거나 율법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것과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때에 유대인들이 다시 믿음 안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대하거나 그들의 삶의 방식을 정죄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부터 8절 말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마도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삶의 방식에 익숙하여져서 먹는 것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이거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기를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단순히 서로에 대하여 관용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에 대한 바울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특별하게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 그 나라가 멸망하고 지금까지 이방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다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로마 제국은 여전히 건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세자들이 무자비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만유의 주로서 세상을 그 뜻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양궁 선수들이 화살을 쏴 관역에 명중시키는 것과 같이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언뜻 보기에 화살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만 같고 전혀 관역에 명중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결국 자신의 뜻과 계획을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 나라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주셨던 율법을 통해서, 또한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나뉘고 서로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깨달은 이들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우리와 주변의 형제 자매님들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들이 이토록 많은 것인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왜 이렇게 더딘 것만 같아 보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한결같이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은 실수하지도 않으시며 실패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후회하지도 않으시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분도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혼란스러울 때,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순간을 견뎌내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모든 약속들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그 안에서 답을 얻을 것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귀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